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부터 12제자를 한 사람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각 사람이 다 우리들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약점이 우리의 약점이고 그들이 했던 실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인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나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나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베드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아 쓰실 때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를 보신 게 아니라 가망성을 보고 뽑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현재를 기준으로 보셨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낙제인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도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인격이 미숙한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실수하기에 이것보다 나쁜 기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에 비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기 위해 한 사람씩 직접 발을 씻겨주실 때 다들 민망해하면서도 가만히 있는데 유독 베드로만은 또 튑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자 이번에는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고 나옵니다.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때문에 심심하지는 않으셨겠다 싶습니다. 그 뒤에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저주까지 하며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덤벙대는 베드로를 보신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망성을 보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동생 안드레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처음 배울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듣는 자라는 의미의 시몬을 히브리어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로 개명을 해주셨는데 베드로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석이죠. 크고 견고한 바위란 뜻입니다. 내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지금은 비록 미숙하고 촐랑거리는 시몬이지만 장차는 반석과 같은 견고함으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능력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뇌를 생각해 보면 뇌에는 120억 내지 15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 가운데 5% 이하만 사용을 한답니다. 아인슈타인은 뇌 6% 혹은 10%만 썼다고 합니다. 6%인지 10%인지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0% 이하 쓴 것으로 세계의 천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열리게 되면 누구라도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고 누가 제일 잘 열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기대와 계획이 있자 결국에는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할 때 정신 못 차리고 잠을 자던 그가 베드로 전설을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넘어뜨릴 자를 찾고 다닌다며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말씀도 약간 우스운 것이 베드로는 항상 덤벙대고 준비 없이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냥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변화된 자신을 보면서 고백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희를 부르신 이가 반드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만큼 실감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놀랍게 변한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고백대로 자기를 부르시니가 약속대로 온전케 하고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다 베드로처럼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같이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수도 없이 실수하는 베드로.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 모든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에 있어 가장 핵심이, 사랑에 있어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특성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에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참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고란 단어로 무엇을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덜렁대고 실수 많은 베드로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던 그 사랑이 있었기에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을 배신한 후 디베라 호숫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너무나 면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동일한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다리심을 믿으시고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